오늘은 5월 13일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함을 들었다고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망을 들었다 하면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나고 벌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자, 뒤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너희가 원망했지만 나는 해질 때에는 너희들에게 고기를 줄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먹일 것이니라. 자, 그 고기가 뭐냐? 13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올 것이고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위에 주위에 떠라. 이게 뭐예요? 만나죠. 만나를 주겠다. 떡을 주겠다. 즉 저녁에는 고기를 줄 것인데 그건 메추라기고 아침에는 떡을 줄 것인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떡이에요. 그게 뭐예요? 만나. 만나 이름이 무엇이냐? 15절에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떡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감사했다가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 떠났다가 해요. 무슨 말일까요? 신실했다가 신실하지 않았다가 또 신실했다가 신실하지 않았다가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원망해도 떡을 주시고 원망해도 고기를 주시고 감사해도 떡을 주시며 감사해도 고기를 주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은혜를 주셨으며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건 무엇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요. 신실하지 못한 내가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나 자신을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건너게 하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 위기만을 보니까 내가 신실해지지가 못하고 원망하는 거죠.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친다. 15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들이 만나가 내리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 자체의 이름이 만나예요. 만나.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식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음식이 내려와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라는 예상을 단 한 명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식인데요.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고픔과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십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만나를 주심으로 채우셔요. 그리고 메추라기 때가 이스라엘 전역에 확 내린 거예요. 그리고 메추라기라는 새가 사람이 잡으려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잡아먹으려고 다가갔더니 도망가질 않아. 그냥 손으로 잡을 때까지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손쉽게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고기를 먹고 한 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통해서 떡으로 먹고 이들이 이렇게 공급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과 예상과 지혜로 일을 하지 않아요. 예상 밖으로 정말 그들의 상식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지,
이 방법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게 되니까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거두는데 많게도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도 거둬요. 근데 18절을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무슨 말일까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신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그 이상 더 원하는 건 뭐예요? 나의 탐욕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큼만 공급해 주셔요.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죠.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 더 있었으면 좋았는 건데. 조금 더 필요한데. 아니에요. 그만큼이 정확한 거예요. 더 많으면 죄죠. 탐욕이 우리 가운데 올라와. 더 부족하면 이걸 채우려고 우리가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주신다. 이걸 확실히 믿으셔서 이만큼이 나에게 지금이 적절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은혜롭게 자족하기를 배워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유통기한이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거둔 건 그날 다 먹어.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냥 먹고 계속 놔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만나에 뭐가 생겼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했다. 여러분, 불순종의 출발은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가 순종하는 거고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언약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